영국 한 런던에서 한 남루한 여성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 중고상에 와서 사달라고 간청합니다. 나 배고프니 빵을 좀 사 먹게 이걸 좀 사달라고. 그래서 주인이요, 그거 $5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떠났고 그 바이올린을 한번 시험 삼아 켜보니까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을 먼지를 툭툭 털고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니 그 속에요, 스트라디바리 1704, 1704년도에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만들고 자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200년 전에 분실된 거였어요. 근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팔면요 10만 불 이상 갑니다. 엄청나게 비싼 명품을 $5에 사가서 빵 한 번 사 먹고 말아요. 여기서 무지라는 게 있어요. 무지. 이 무지가 무한한 가치, 어마어마한 고가치를 $5로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 아마 예수님을 가치로 계산한다면 얼만큼 갈까? 얼마짜리일 것 같아? 예수님 얼마짜리일 것 같아? 아마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말할 때 그 가치보다 상상할 수 없이 위의 가치를 계산해야 할 거예요. 정말 주님은 가치로 계산이 안 되는 분이죠.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거거든. 공짜로 주셔야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고가치한 건 대부분 공짜입니다. 산소가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그렇죠. 우리의 이 몸이 그렇죠. 고가치한 것들은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같은 예수를 함부로 취급하고요,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헐값으로 재판에서 체포하라 명령 내리는, 정말 예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무지를 오늘 폭로합니다. 지난주일이 축제주일이었고요.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면서 나눴던 말씀의 마침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이 지나자 송장 썩는 냄새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앞에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보통 명의들은 죽기 전에 치유하는 것은 있지만 죽은 뒤에 냄새까지 나는 사람을 살린 명의는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안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일단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왕박수 쳐가면서 주님 환영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1등 제자가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본 무리 중에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무덤까지 가는 이 행보에 문상객들이, 유대인 문상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인들이 와서 이 무덤을 향해 가는 그 행보에 따라갔던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이 이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어마어마한 이적, 평범한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이 희소가치 높은 사건을 목도한 무리 중에 일부는 사내들인 대법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때마다 법정을 세우고 또 일상 모임으로 돌아오고 국회와 법정을 같이 했던 사내들인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집은 유대인들이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가 서둘러서 재판정을 구성하고 이제 이 재판 의안을 제시하며 상정합니다. 예수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되면 이 민족에 소유가 생기며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판결하자, 이걸 결정하자 해서 모인 모임이 사내들인 법정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수를 군중들 앞에서 함부로 잡아서 함부로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렵고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그냥 놔주자니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막 차오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팔이 날리고 상담하러 올 때마다 돈 가져오죠. 또 대화할 때마다 물질을 가져오던 그 랍비들이 어느 날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내비두자니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고, 또 한편 로마 정부가 이 사실을 목격한다면 한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그러면 이건 하나의 소요요 밀란에 해당되니 로마 정부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지금 예수를 중심한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는데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지도력 상실, 이걸 폄훼해서 유대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치권을 빼앗아갈 것 같은 두려움, 이럭저럭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요. 이 판결이. 그때 판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유대인 최고 지도자였던 가야바가 그 배심원들과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 우유부단하게 딜레마에 빠져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야,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저 골치 아픈 예수 잡아서 죽여 없애면 우리 살고 로마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고 저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 걸 왜 그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쉬운 방법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느냐? 하고 이 사회주의적 발언, 쟤 하나만 죽이고 우리 다 살자, 이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자 이 군중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공감을 얻습니다. 맞아. 저 예수 하나만 죽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 왜 그걸 몰랐지? 그래서 이 재판에서요 공식적으로 예수를 체포하라. 지금까지는 비공식적 체포를 숨어서 하려고 하다가 미스하고 실패하고 그러던 예수의 체포령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쯤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잠시 숨어요.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근데 옛날에 에브라임의 이 땅 분배할 때 거뒀던 그 땅이 아니고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북 동쪽 20km 지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에브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에브론. 이게 에브라임의 고토 이름에 현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시간과 함께 동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에브론입니다. 예,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들리는데요. 그 동네가요 지금도 예수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전도요 해교 사원이 됐어요. 뺏겼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에도 다 회교 문화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슬람 종교가 더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 동네만 예수 마을이에요.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근데 이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이 잠시 우리 동네 왔다 가셨대. 이게 조상적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전 전승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왔다 가셨대요. 예수님이 신성동에 왔다 가셨대요. 이게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는 그 힘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이냐?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이슬람교 믿는 게 아니야. 우린 예수 믿어야 돼. 아니 잠시 스쳐갔다는데, 잠시 숨어갔다는데 이 에브론 사람들은요 예수 마을을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어요. 예수가 스쳐간 그 기억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들은 예수 마을을 만들어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매주마다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이게 정착이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쯤에서요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아이러니를 잘 풀어냅니다. 51절에서 52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아이러니, 즉 모순이에요. 모순. 이 모순이라는 건 서로 중돌되는 상황인데 하나의 사건에 겹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사건에 겹쳐 있어. 서로 중돌되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 안에 겹쳐 있어. 이걸 사도 요한이 51절, 52절에서 풀어서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의 의도는 예수가 싫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동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를 죽여서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고 인류를 살리겠다는 것이 51절, 52절이에요. 이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줍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는 동기였고 하나님은 의로운 착한 예수를 죽여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겹쳤다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악한 날에 하나님은 악인들도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쓰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만 쓰시고 의인들만 쓰시고 이런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그 악한 때에 적당하게 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건축했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건축에 참여한 인파들이 약 50명이 됩니다. 50여 명이 이 건축 현장에 투입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0명 다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벌써 탁 튀어서 언어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목사를 대할 때 태도도 다르고 믿음은 달라요. 근데 다 불신자였어요. 그들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투입된 동기. 돈 벌자 이거였어요. 돈 벌자. 나 이참에 교회 현장에서 건축하면서 돈을 좀 벌겠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와 인부들의 돈 벌기 위한 동기는 다르지만 이 건축이라는 현장과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또 10개 건축업자가 저희 교회를 스캔한 후에 이 교회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돈이 조금 더 준비된 뒤에 건축하십시오 하고 10개 건축업자들, 건강한 건축업자들,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가는 건축업자들, 이들이 이 현장을 다 던졌어요. 근데 2개월 뒤에 우리는 계속 하염없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 2개월 뒤에 혜성처럼 나타난 건축업자가 나타났는데 사기꾼이었어요. 그들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도 가서 6개월 있다 왔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번에도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사기치러 왔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를 건강한 건축업자 10개 업체가 던졌는데 그들이 건축에 대한 최종 금액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36억. 36억을 들여야 이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억, 39억도 있고요. 그렇게 들쑥날쑥하지만 거의 36억에서 만나요. 10개 업체들이. 자, 그런데 우리는 27억에 해달라고 떼구정이를 쓰다가 실패한 현장이에요. 근데 한 업체가 27억,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짓기 시작합니다. 7개월쯤 짓고 나서 이 건축업자는 이 현장을 던져요. 계획된 던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유치권, 포기각서 계속 받아가며 6개 업체가 계속 유치권을 주인한테 넘겨주면 그들이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받고 받아놨는데요. 사기꾼은요, 다 해줍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신뢰를 쌓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걸 다 거절을 하고 유치권 포기가 아니라 양도를 해버립니다. 니들이 직접 받아라.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포기해서 유치권이 없는데 유치권을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노리는 노림수가 뭐냐면 과정을 쟁탈하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1년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속이 썩으면 은행에서 신뢰를 잃고 그러면 대출을 막히고 그럼 네. 배터리 검토를 안 해서 그래서 저들이 과정을 이용해서 저의 속을 태우면서 이들에게 돈을 주고 타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3분의 1씩 줘가면서 타협을 했어요. 당신들이 우리가 재판하면 다 이기는 거 알죠? 당신들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다급하게 만들어서 이걸 따내려고 하는 건 압니다. 우리 재판하면 다 이깁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다 졌는데요. 네. 마지노선 모든 건강한 업체가 36억을 이 가장 아래 단계로 두었는데 우리 교회는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퀄리티를 보세요. 이 재료들이요 최고 상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는 건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35억이 들었는데요. 우리 재료는 가장 최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건강하게 하자가 지금까지 없이 가장 건강한 교회를 지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포멀하고 격식을 갖추고 객관적인 건축업자들 10개가 되들어도 그들은 표준을 이유로 우리 현장을 던졌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을 사기꾼을 통해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동기는 사기지만 하나님은 이 사기를 이용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요, 사기꾼 없이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난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기도 해요. 사기꾼 없이는 못 져요. 못 졌어요. 그리고 저는 딴 데 갔을 거예요. 시골교회. 망해서. 난 사기꾼의 은총을 입었다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동기가 다 달라요. 사기, 하나님의 은총. 이게 한 사건에서 겹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한 날에 악한 사람들도 그냥 쓰신다는데 그냥 악하게 살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No. 내가 주님 밖에서 악하게 살다가 쓰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이거는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증명할 거예요. 자, 가야바와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한 예수를 체포하라. 예수를 붙잡아라.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대가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AD 70년 모든 신학자들, 모든 역사가들이 다 그걸 해석합니다.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해요. 예수 죽였다는, 의인을 죽였다는 죄값으로 유대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했으니까 아이고 멸망했는가 보다 하지만 이 멸망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요, AD 70년에 예수를 죽이고 나서 강팍해집니다. 불만과 원망과 짜증들이 수시로 유대인들의 가슴을 차지와요. 계속 불만해요. 로마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사람 죽였으니까요. 사람이요, 사람 하나 죽이고 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가 죽이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더 강팍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이고 나서 더 막 불평, 불만이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으니까 뭐 로마를 향해서 또 불평, 불만을 하다가 계속 역사적으로 이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이 로마에 항거를 하는데 그게 AD 70년의 역사예요.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과 또 다른 장군과 교대로 병사들을 교대로 저들을 항거하고 또 진압을 하는데요. 유대인 110만 명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요. 한 항전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 토성을 쌓고 올라오는 티투스 장군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죽었구나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요. 내가 스스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죽이고 회개하고 너는 나를 죽이고 회개하고 너는 나를 죽이고 회개하고 하나만 남거든. 그 하나만 스스로 회개하면서 자살을 해라. 이래가지고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전지에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가족이 찔러 죽여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비참한 일이니 우리 가족끼리 차라리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죽자 해가지고 죽는 이 AD 70년의 비극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토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슬픈 역사를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리퍼블릭 공화국이 탄생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역사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슬픈 역사가 지는지 알아요? 악하게 쓰임받는다는 그 값은 이스라엘의 이가 갈리는 고통의 역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악하게 쓰임받는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사람들도 쓴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건 상황을 바꿔봐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평생 착한 일을 했어요. 내 돈 써가지고 구제하고 자선 사업하고 착한 일하고 근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평생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상 받을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공로는 추대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귀하게 여겨요. 언제? 주님 오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상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 받으러 우리는 가야 되는데 주인공이 없는 상이 쌓여 있을 때 이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이걸 허무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성경은 허무함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옥 가 있으니까요.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날에 악한 사람도 쓴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턱 잡히면 하나님은 이걸 선을 만든대요. 토기장이에게요, 진흙을 맡기면 이 진흙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진흙을 맡기면요, 이거 오물주물 주물주물 해가지고요, 아름다운 밥그릇을 만들고 토기를 만들고 장독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요. 이거 참 재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대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악한 것도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들은 악이었어요. 예수 하나 죽여서 골치 아팠던 골칫덩어리 없애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도가 예수를 죽여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에 오고 오는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역전. 보세요. 저들의 의도는 악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붙들리면서 역전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찬양 중에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따라서 해봐요.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이거 그냥 막 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대통령을 만난다면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양탄자가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 다른 지저분한 휴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벌써 비서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대통령, 영광스러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만남이 약속됐다면 누가 와서 길을 치우는 거예요.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금탄자가 깔릴지도 몰라요. 이게 자연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분에게 가는데요, 피밭을 가는 거예요. 보혈을 밟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이에요. 이 피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가야바가 만들었거든요. 유대인이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욕망이 만들었거든요. 죄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의 죄, 우리가 저질러진 모든 잘못된 죄들이 이 보혈을 만드는 거예요. 피를 만드는 거예요. 피밭을 걸어서 어디로 가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만큼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만큼 공로 있게 살았느냐, 내가 얼만큼 헌신하며 살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얼만큼 붙잡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나름대로 그 토기장이에게 진흙이라도 보잘것없는 그거라도 그분에게 붙들리면 아름다운 토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이 붙들릴 때 나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람고 여러 가지 우리는 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일단 붙들리면 주물주물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단서 하나가 있어요. 내 고집만 꺾으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가 만들어낸 루틴, 마귀가 만들어낸 습관, 육신 중심의 습관, 이 고집만 꺾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요. 진흙이요, 하나님 토기장이에게 붙들렸더니 나 토기장이 손 싫어요 하고서 쭉쭉 빠져나가면 그 토기장이에게 그 진흙은 진흙으로만 남아요. 그러나 그냥 붙들린 채 고집 부리지 말고 나는 토기장이가 붙잡았구나 하고 먹던 떡처럼 붙들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요. 기독교의 진리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태도부터 시작돼요. 내 고집만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습관에서 거룩한 루틴들이 몇 개만 생기면 성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나를 키워 가십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